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9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희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부하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계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저희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부하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함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과 감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세계 여러 교회들이 지키는 명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일을 명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 그 기원이 가까운 기원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미국이라는 사회는 유럽 이민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들어온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기독교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명절입니다. 명절. 우리의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그 미국 사람들의 이 추수감사절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해서 뭐 3일 정도, 뭐 4일, 5일 정도의 휴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11월 셋째 주간, 한 주간 정도는 완전히 휴가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추수감사절만 되면 아주 잔치를 벌이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잔치를 벌이고 그런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을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불교, 유교 그 전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절기는 주로 이제 부모에게 초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추석, 구정,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중에서 절기 3개를 정해줬어요. 그 하나는 유월절이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7.7절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우리는 이 77절이라는 말이 이제 이 6월절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 주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77절 또는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 또 보리를 베고 나서 그 추수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 해서 맥추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절인데 그 특징 때문에 세 가지 명칭이 있는 거예요. 77절, 오순절, 또 맥추절. 그리고 또 초막절이다. 초막절. 이 13절을 볼까요? 13절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가을 추수를 한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절기로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일주일 동안 초막을 만듭니다. 이 나무 이 가지 같은 걸 꺾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얼기설기 해를 가리는 그런 집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원래 한 1, 2년이면 다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고 우리 처자식들은 다 저 가나안 사람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자세를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고생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어 잘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믿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밝은 미래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자꾸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면 이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떠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바다가 앞에 가로막으니까 바다를 갈라서 그 밑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이 만드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 절기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절기, 부활절 절기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데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애굽과 같은 사단이 지배하던 어둠의 영이 지배하던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죄를 범했잖아요.
죄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사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미래를 예비해 놓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무지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근본을 모르잖아요. 이 근본을 모르면 사람들이 엉뚱한 거 붙잡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우주 가운데 거와 같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무엇까지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영생까지. 동물은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축들에 대해서 너희는 식물처럼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사람들에게 살기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처해진 우리 인생들에게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그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어떤 종교처럼 만약에 그 동물들에게도 영혼이 있다면은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아 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잡아먹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얼마나 저주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생하도록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7.1절과 초막절은 이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명령입니다.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우리의 법과 같은 게 법.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율법. 근데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아니고 신약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유월절이 아닌 부활절을 지키듯이 우리가 이 7.1절과 초막절도 우리가 이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신약적인 배경으로 받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부활절 지키라, 또 추수감사절 지키라, 성탄절 지키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실제 그런 거 없죠. 신약 성경에는 부활절 지키라, 성탄절 지켜라, 추수감사절 지키라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는 걸까요? 무엇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없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앞부분에 뭐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런데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님을 느끼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서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것이 느껴져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어떻게? 그 중간에 있죠.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뭐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 아무 소리 안 들리네. 사람이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만 맨날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항상 매일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매일 기도하면. 하루에, 적어도 1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루에는, 하루에 10분이라는 게 깁니까? 짧습니까? 아주 짧죠, 10분. 밥 먹다 보면 10분 넘어가잖아요. 밥 한 번 먹는데 얼마나 걸려요? 적어도 30분은 걸리잖아요. 저는 1시간 걸려요. 아, 그렇죠. 오래 걸려서 1시간 반씩도 뭐 걸릴 수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 식사를 즐기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루 3끼 밥 먹는 것이 낙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혀 끝에 달콤함을 느끼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오래 하는 건 참 좋은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하는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하는가? 기도가 참 중요한데, 적어도 하루에 10분 이상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거죠, 대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오순절, 77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했죠. 기독교 역사에서 오순절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어떨 때 임했죠? 그들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으로. 한국말로 여기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 온 외국 교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교포들이야 자기들은 그 살던 지역에서의 언어를 사용하다가 본국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명절 때문에 돌아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자기들이 듣는 그 언어로 기도를 하니까 신기하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있죠. 자, 그때 이 바울 사도가 아니죠. 이때는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에 몇 명이 회개했죠? 몇 명이 예수님 믿었죠? 3,000명. 그것을 오순절의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을 믿어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의 역사가 이 처음 열매로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무엇을 얻어드립니까? 이때 사람들의 주된 양식은 밀이었습니다. 밀을 수확하고 또 포도 농사를 또 많이 졌어요. 이 사람들의 이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면 보리차와 같은 거예요. 이들의 이 땅에서 나는 물이 이렇게 우리는 물이 아주 지하수를 통해서 펄펄 나지만은 이때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물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는 일종의 음료수예요.
빵과 함께 먹는 음료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포도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영적으로는 이것이 또 이제 우리의 이 구약의 초막절은 오순절로 이루어진다면은 이 수장절은 뭐와 연결되겠습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부흥의 역사를 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첫 번 수확은 3,000명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마지막의 수확은 이 땅에 온 세계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이제 수확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수장절. 근데 이 수장절 앞에 또 절기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수장절에 이 초막절에 연결된 절기인데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 초막절이 다가오기 전에 나팔절이는 나팔을 부르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는데 이 수장절을 맞기 전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속죄를 하는 거예요. 속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자기의 죄를 씻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팔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맞이해요? 먼저 자기 죄를 씻어야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또 명절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 종사하지 않죠. 다 이 도시에 살면서 다른 일을 통해서 수입을 거둡니다. 먹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농민들이 농가 밭에서 추수한 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농민들의 이 수고로 말미암은 이 열매가 없으면 다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일이 모든 직업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왜? 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농사가 잘 되니까 다른 산업도 발전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당장 중요한데 어떻게 뭐 상업을 하고 공업을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제일 근본이기 때문에 뭐 옛날 농업은 뭐라죠? 뭐 천하 뭐 지대본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농사가 모든 이 일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농업에 종사하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농부들로 하여금 우리의 먹을 양식을 거둡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연의 혜택을 주지 않으면 농부가 먹을 것을 거둘 수가 없어요. 너무 냉해가 들어도 안 되고 홍수가 나서 또 태풍이 불어서 또 수많은 비가 막 내리면 이 곡식이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적당한 온도와 기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친절을 베풀 때 내가 뭘 바라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친절함 받았을 때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예의죠. 운전을 하다가 가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막 들어오려고 할 때에 좀 기다려주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새치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보해주면은 어떤 자들은 고맙습니다로 되게 깜빡이 눌러가지고 깜빡깜빡하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양보해준 사람이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런 거 표현 안 하고 그냥 쑥 들어와서 그냥 가면은 왠지 좀 불쾌감이 듭니다. 내가 양보를 해줬으면 또 감사하다는 표현 깜빡이 한번 누르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전통적으로 부모에 대한 교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전통적으로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것을 잘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는데 그 감사하는 것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길러주실 때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동력이 들어갑니까? 먹여줘야 되죠, 입혀줘야 되죠, 가르쳐줘야 되죠. 하여튼 우리 한 사람이 이 양육됨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많은 재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녀들이 다 갚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서 키웠는데 양육시켜놨는데 그거 자녀들이 갚으라고 이렇게 한 겁니까? 너 커서 월급 받아서 다 갚어 이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갚지는 않아도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석 명절이나 구정 명절이나 또 부모님 또 생신이 되거나 어버이날 우리 1년 몇 차례가 되죠. 그렇게 그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만 해도 부모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공급해 주십니까? 앞에 있는 과일 보십시오. 이게 다 우리가 먹는 열매 절반 3분의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먹고 살게 해주시려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곡식을 주셨어요. 쌀, 보리, 밀, 온갖 곡식을 주시고 또 과일 주시고 채소를 주시고 꽃도 얼마나 다양하게 한두 가지니까 꽃도 우리 여기 있는 꽃만 해도 지금 몇 가지가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또 있고요. 꽃도 막 그냥 수백 수천 가지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해주실 때 인간에게 뭘 바라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구약 시대에는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어린아이에게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들여 주죠. 누가 너에게 돈을 주면 좋은 걸 주면 두 손으로 받고 이렇게 정중하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렇게 하는 아이들 보면 참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더 주고 싶죠. 그렇게 해서 잘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은 그것이 어려서 배운 습관이 평생을 가는 것이고 또 늘 사랑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법으로 만든 거예요. 너희들 유월절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거 감사해라. 그리고 봄에 보리를 벨 때에는 보리를 베고 나서 그 수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가을에는 밀과 포도주를 거두어들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전으로 뭔가 감사할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이 명절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두 손에 뭔가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16절 내려봐 주세요. 16절.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껏 힘대로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다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다 드리면 우리 뭘 먹고 삽니까? 다 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약간 우리가 참 귀한 사람에게 선물 드릴 때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귀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줄 때가 있잖아요. 생일 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추수감사절 예물이요. 또 뭐 주일날에 드리는 예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신약 때에는 이런 절기를 지켜라는 말은 없지만 구약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이 절기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러한 절기가 없다가 1600년대 1620년대에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102명이 이민을 갔어요. 근데 청교도들이라고 청교도들은 뭐냐면 이 개신교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영국의 개신교가 이제 국교처럼 됐어. 국교란 뭐냐면 이제 이 국가가 이 교회를 만든 거죠. 카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영국이 개신교 국가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단절한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 영국 교회의 수장으로 뭡니까 총대주교, 영국의 총대주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영국 교회의 이 수장은 여왕이 그때 뭐 왕이었어. 왕이 수장이었고, 그러니까 이 카톨릭 시대에는 교황이 왕이었는데 영국의 국교가 되니까 영국 왕이 뭐라면 카톨릭 수장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왕의 교회가 왕 밑에서 통제를 받습니까? 물론 신자긴 하지만은 성직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이 지배를 떠나서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인데, 이 청교도들을 핍박을 하니까 국왕이 막 죽이고 핍박하니까 이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 아메리카로 이주한 거예요. 그때 102명 정도가 그 아메리카로 갔는데, 이 영국이라는 나라와 아메리카라는 나라는 이 땅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거기 첫 해 배 타고 갔는데 한 40여 명이 죽었어요. 병들어 죽기도 하고 주로 풍토병으로 많이 죽었죠. 풍토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40여 명이 죽고 이렇게 막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할 때 거기에 이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어요.
옥수수로 농사 짓는 법, 이 독이 든 풀 같은 거를 피하는 법, 이런 것을 가르쳐 주면서 거기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 다음 해에는, 첫 해에는 이들이 가지고 씨를 뿌려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수확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농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인디언들의 도움 때문에 옥수수를 심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고 이제 거의 50몇 명만 남은 거죠. 40여 명이 죽고 53명 정도가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해에는 전년처럼 그렇게 먹을 것이 막 부족해서 굶주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게 돼서 감사하면서 이들이 자기들을 도와줬던 그 인디언들을, 또 그 지역에 있는 또 인디언 대표들을 자기들의 이 자리로 초청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그때 음식을 만들어줄 때 그 인디언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이 칠면조가 야생으로 막 자라던, 말하면 그런 잘 날지 못하는 새니까 야생이지만 막 뛰어가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구워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같이 잔치하는데 같이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인 거죠. 1621년도에. 근데 320년 후에, 그로부터 320년 지난 1941년 1864년, 그러니까 240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죠. 1864년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노예를 해방한 아브라함 링컨 때에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전국적으로 지키자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청교도의 후예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지켰는데, 이후로는 전국적인 명절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문화가 바로 추수감사절 문화예요. 그 미국의 전 국민뿐만, 전 교회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키니까, 우리 한국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도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거의 우리나라 교회 모태가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이 추수감사절 문화가 우리에게 정착을 했는데, 우리가 미국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은 사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좋은 사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강제적으로 의무예요, 의무. 1년에 3차례 모든 20세 이상 된 남자들, 왜 남자들만 해당되고 여자가 아니냐? 여자들도 다 해당됩니다. 이 남자가 이 집안을 대표한다고 해서, 이때는 가장권이 아주 강력한 때이지 않았습니까? 가장이 믿는 종교가 신앙이었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도 그렇죠. 가장 한 사람이 남자가 예수 믿으면 여자들은 같이 그의 아내가 되고 하기 때문에 대표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땐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를 지킬 때는 특별히 우리가 농사 짓는 것 말고,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며 살 수 있었던 것, 또 앞으로도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또 함께 모여서 즐겁게 음식을 먹고 나누고, 또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것, 즐겁게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좋은 추억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즐거워하는 것, 말 그대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어떤 즐거워하는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오후 시간은 함께 또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여 주시고 영생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의 속죄 제사를 이루게 해 주셔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특별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발전된 사회 속에서 풍족히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먹고 마실 것을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생존하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생존하게 해주실 것이며 영생하게 해줄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날로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후로는 항상 감사한 것을 생각할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천성 그럼